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제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빛나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검. 이 검인데 양날을 가진 검입니다. 그래서 한쪽 날은 바로 거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나의 제약된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울로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거울은 이 한쪽 날은 창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내가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창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일렀으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내가 내 제약들을 보고 회개하게 하고 또 내 삶의 유혹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씀은 중요한 것은 말씀은 우리 속에 구원해 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구원받게 하는 책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는데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책이요 또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하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시간은 다를 뿐이지 죽을 때가 꼭 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표현은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건 뭘까요? 어젯밤에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 삶이 늘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난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이
날에 물에 잠겨서 나는 죽고 다시 일으켜 세워 부활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믿음의 걸어갔고 그 약한 또 부자연스러운 몸으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 지난주까지도 섰던 우리 권사님 누가 그것을 예측했겠어요. 지난주에는 머리도 예쁘게 자르시고 또 저녁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이번에 그 경로 관광 가는데 같이 가시겠다고 또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우리가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537년경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 받은 계시를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징후와 종말의 인생 그리고 종말의 시대가 기다리는 스타 탄생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뜻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2번이 나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시대 최고의 고위 총리를 왕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하루에 늘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주어진 사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 40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남방 사람이 완을 찌르니 곧 마지막 종말에 임한 징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곧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큰 환란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환란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이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인데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처럼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으로 매우 힘든 고통의 날을 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경의 끝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무리 짓는 때이기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때요 동시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때이기도 하다. 그때 개우기를 없었던 환란을 그 백성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지금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통 가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산불과 온역 전염병 등 이상하게도 이 마지막에 나타날 현상과 거의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번번하게 더 많이 나타나고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우리는 다 그 고백을 하죠.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 치마를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상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예언한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빨라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역사가 유례가 없는 세계적 환란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그냥 숨겨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텐데 이 말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참 변함없이 한 16, 17살 포로 잡혀갔을 때 시계까지 80 넘을 때까지 그의 삶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적어도 성경이 지금 기록됐을 때 2500년 전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빠른 것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얼마 전에 그 기록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2시간이면 돌파하는 음속기를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이면 이제 일권이 들어가 한국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십시오. 지금 다 모든 무슨 싸움 한 줄 아세요? 속도 싸움이에요. 빨리 배달하느냐, 또 빨리 속도가 나느냐, 전부 다 이전적입니다. 지금 거기에 다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인터넷 하나에서 한번 딱 치면 지금 당장 한국에 얼마나 빠른 시대에서 또한 지식이 증가할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나 교수하기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그 교수 되기 전에는 교수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배운 것만 가지고요 평생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것만 가르치면 됐어요. 지금은 계속 논문을 써야 되고 새로운 지식이 계속 발달되니까 자기 공부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고 뒤처지고, 그래서 힘들다고요. 이 전자제품 같은 것도요, 지금 3개월이면 터닝이 돼요. 3개월 지나면 올드 모델입니다. 올드 모델.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정보의 바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 빨라지고 얼마나 세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쓸데없는 정보까지 알아가지고 알지도 알아야 될 거 알아가지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사실 빨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달파져요.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고달파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일이 많아지고. 그게 아이러니예요. 이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보면 이 마지막 때 가장 잘 될 비즈니스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행사라든지 비행기사 이런 거예요. 보통 3분의 2 정도가 모든 게 여행을 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죠. 지금 이 문제가 생겼지만 앞으로도 그 비즈니스는 내 생각에는 가장 잘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많은 정보에 관한 것들, 성경에 보면요, 잘 읽어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 창조적인 지혜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마지막 종말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탕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주력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두 가지 인생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할 사람이거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개 묻는 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그냥 예수 믿냐고 믿지 않아요. I born again Christian? 한번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꼭 받아야 될 질문이에요. 당신은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걸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두 종류의 삶이 살고 있어요. 천국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 믿는 영생 얻을 자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고 진리를 배반한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성탄에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참빛으로 왔는데 영접하는 자, 그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가장 슬픈 소식이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장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지켜라. 변함없이 1.1획도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말씀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서를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인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충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가지고 말씀에 일어날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모습을 2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예배 자릿수만 채우고 오가는 자신의 의로 삼는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주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는 건지.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그 수치가 있을 것인데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정드린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치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와 소제를 포도주로 부어드렸는데 이 드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제사장이 슬퍼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절대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희락인데 기쁨인데 그것이 말라버렸어요. 교회에 와도 희락이 없어요. 예배에도 희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는 나는 안 데려가지고 주님께서 왜 더디 우는 것인가?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고 왜 하나님이 아직 나를 안 데려가고 계시는 것인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아는 분들, 가신 분들 보면 참 다 좋은 분들이야. 저보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도 참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훌륭한 분들이 다 먼저 갔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이고, 가야 될 사람 안 가고, 진짜 안 가야 될 사람들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백성이 있다. 이 사명 때문에 남겨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지. 이 환난 때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다니엘서의 시작판, 그건 계시록인데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영상을 좀 띄우셨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영상이 뜨고 있네요.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말씀에 보시면 이 다니엘서의 12장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기에 보면 책들이 펴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책이 몇 권이에요? 몇 권 나옵니까? 2권이죠. 2권.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책이 나와요.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펴있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은 생명의 책이에요. 거기에 내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게 말씀이 보시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어느 책에 기록돼야 됩니까? 내 행위대로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이 책에 기록될 것이니 저쪽에 기록될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백성들은 구원받는 한 백성들이 한 책이요. 책인 이름이 생명책이 있고,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대화를 일어난다 해도 그 이름이 생명에 기록된 구원받는 한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책들에게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11절 말씀에는 큰 흰 보좌가 있는데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지금요. 거룩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큰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마지막 통치도 어디서 오는가? 그 보좌에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영광도 어디서 오는가? 큰 보좌,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자 죽은 자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밖에 죽은 자들, 이들은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죽은 자들도 예수님 부활합니까? 예.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해요. 뭐로? 심판받으려고. 영원한 지옥에 가려고. 악한 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책이요, 책들입니까?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무엇을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에도 생명책에 기록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럼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좀 길지만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영상이 떴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회는 두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나무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들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열매를 보아서 알건대 행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 행한 것은 무엇을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겠다. 되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는 일반인들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이거 사과 열렸네, 사과나무. 배가 열렸네, 배나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라고 하니까 나의 어떤 선한 것들, 내 어떤 뭘 내가 보여준 것들, 이것인 줄 압니다.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수고를 하고 봉사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설을 짓고 무슨 돌로 짓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거예요. 밑에 초석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기초가 무엇에 세워졌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는 모래다가 지어놓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세워놓고 뭐 화려한 것을 하고 대리석 붙여도 큰 바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자만이 그 반석이죠. 생명의 반석, 물이 터져나온 반석에 세운 자는 이 반석이 중요해요. 겉에 뺏어온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이 구원을 받아 이게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워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래 지은 집 불법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래 지은 집은. 이 불법은 뭐예요? 죄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옳은 것을 기초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기초에 놓고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거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예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줘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맨하탄 빌딩들은 다 그 밑에가 돌이어서 높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없잖아요. 다니엘서 7장 9절만 심판을 베푸는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은 심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지만 심판의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스타들,
진정한 삶의 스타가 누구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 내 직장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길은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주 앞에 영원한 기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난주에 포콘의 기도원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으면 휴거 영화예요. 그 본래 책이 미국에서만 약 6,7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그걸 영화로 한 건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한 가족이 아들 하나 딸이 있고 부부가 사는데 아내는 승춘을 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딸하고 그 남편은 남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냈는데 한 가지 또 희한한 것이 그 딸이 교회 찾아보니까 목사님도 못 올라가고 거기에 있어요. 왜 당신은 왜 안 올라갔냐고 서로 묻고 있어요. 웃지 못할 일이 정말 생길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파스 농 가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거기에서 비행기가 기장에 올라가고 지금 이 땅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승천해버리면요. 이 땅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폭동이라는 거 보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요. 부수고 남의 거 조금 더 죄책감 자기 의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합니까? 남의 거 다 때려부시고 폭동 일으키고 이 세상이 주님 떠나면 휴가 되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예수 없으면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진정 믿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더 살면 죄나 더 짓지. 저는 우리 권사님 보면서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연약한 그 핸디캡을 가지고 그 얼마나 소관리를 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인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잘 믿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기 잘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교, 내 이름도 생명책.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매년 12월 우리 올해 11월 12일 새생명잔치라고 합니다. 119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는 119가 터졌을 때
그곳을 생생하게 지금도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창문을 열고 무엇이 들리면 살려달라고.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그랬어요. 119. 9월 11일이잖아요. 오늘 또 나를 부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의 마지막 한마디 자녀들에게 하고 가면 무슨 말 하고 가겠어요? 돈 많이 벌으라 그럴래요? 건강이라 그럴래요? 예수 잘 믿어라. 함께 천국 가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다가 다니엘처럼 주님 오실 때 틀림받는, 구원받는 성들이 다 함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잠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환난을 보면서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온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게 하여 주시오. 영원한 생명 주시며 그 풍성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앉은 매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